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4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페이지수로는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고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좀 제목이 길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2절에 보는 그 뜻을 쫓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이 완연해졌습니다. 이제 좀 더 있다 보면 이제 가수원 농장에서는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 시기에 가수원지기들은 전지가위를 가지고 불필요한 나뭇가지들을 잘 잘라버릴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농장 주인이 다 이렇게 같이 가수원지기들과 함께 일을 했겠지만 요즘은 주로 제3세계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가수원지기로 쓰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잘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조금 지금 벌써 촉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있으면 벌써 한 달 정말 되면 쫙 뻗어서 이렇게 완연해지죠. 그렇게 자르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더 충실한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잘라버리는 거죠. 더 많고 더 좋은 열매들을 맺고자 하는 가수원지기의 주인의 뜻에 따라 나무들은 가지가 잔가지는 잘려지는 고통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다 경건하고 어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죄와 육체의 정욕들, 이 장가지 나는 거, 그것들 다 이제 장가지 치듯이 끊어버리고 그런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금 이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이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뜻에 합당치 않은 가지들 좀 자기 스스로가 치는 그러한 전지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특히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런 경건한 노력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너희들이 경건하다는 그 핑계 때문에 핍박이 가중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고통스럽겠지. 그러나 너희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꾸 핍박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오면 잡았던 신앙을 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 인간이 약하거든. 뭔가 시련과 뭔지 모르게 우리에게 오늘 역경이 닥쳐오면 잡았던 이 신앙의 좋은 그 우리 밧줄을 손을 탁 놔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팬데믹 같은 상황. 경제적으로 지금 아주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가족들. 또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못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는 이런 일들이 어찌 있겠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교회 생활이 지금 다 끊겨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멀어져서 비대면이고 뭐고 나중에는 교회까지도 이게 출입을 하지 않게 되는 그래가지고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은 단단한 각오로 경건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세부적인 것들을 이 사순절기에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마침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저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 이제 니네들 죄의 올무에 묶여갖고 죄 사슬에서 허둥거리고 그렇게 허송세월 하지 말고 내가 내 대신 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죄값을 다 청산했다. 그러니 이제 어렵게 되는 길 열어놨으니 이제 그 길로 막 걸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이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같이 묶여져 있어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함께 지금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를 이기고 경건하고 의로운 하늘나라 백성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특권이 그런 가치관이 딱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7절에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있지만 손, 발 다 대못으로 박히셨잖아요. 예수님 그 박히실 때 우리의 죄도 똑같이 그게 박혀졌다는 거예요. 이제 못 움직여. 죄가 다 죽어버렸어. 박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가 다 이제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청산시켜 주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의롭다 하시면 얻게 됐고 이제는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의로우신 그 능력과 성품, 마음 그리고 주님의 행동 그거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거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서 그와 예수님과 함께 그 본받은 사람으로 서로 같이 연합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또 의와 경건의 그 도를 이루어 갈 수는 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또 보좌해 주시고 도와주셔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시고 은혜로운 뜻이 다 담겨져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서 자꾸 우리가 뜻을 따라서 믿음과 행위로 그리스도와 자꾸 연합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계속 ING 정말 봉사를 계속 해나가면서 집을 완성해다시 ING를 해나가는 거 중요해요. 저도 해나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해나가고 계시는 중이죠.
그런데 이때 살짝 뭐가 들어오냐? 유혹이 들어오는 거. 때때로 어려움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예수 믿는다고 어떤 분은 막 핍박을 받는 일들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경건의 삶을 잘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 특권, 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담대하게, 용감무상하게 해 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가 어린 꼬마들이 딱 뒤에 부모가 버티고 있으면 누구 골목길에서나 아니면 놀이터에서도 어떤 애들 찝쩍거리면 큰 소리 막 치잖아요. 왜? 아버지 부모의 그 백을 믿고 뒤에 계신다는 거 알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때부터 막 주눅 들려갖고 그렇잖아요. 근데 담대히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무전이가 그렇게 잘 서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옆에서 누가 보덕이고 계속 욕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초질감 그쪽으로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애들도 이거 지키는데 어른이 이거 못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둘째는 뭐냐? 과거의 죄를 그래서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진정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모조리 끊어버려야 돼. 또 찾아와요. 얘네들이 결별을 했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저 뒤를 계속 밟으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철저히 끊어버리면 되는데 적당하게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끊어야 되는데 9개만 끊고 1개를 남겨놓으면 그 계속 1개 남은 것들이 계속 우리를 옆에서 살며시 건드려 준다는 거예요. 청산을 해야 된다. 다시는 그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 물들었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마음 구석구석에 도사하고 있는 죄성들을 철저하게 쳐서 물리치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죄를 뉘우치고 좀 깨끗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 남아있던 그것이 또다시 자꾸 나를 발목을 잡든지 내 손을 끌어당기든지 함으로써 온전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행동 속에 있는 모든 죄의 그 요소들을 정말 예수님을 힘입어야 돼. 예수님이 그 능력자거든. 예수님이 우리가 군인이라면 군사라면 예수님이 대장 되셔야 돼. 그분을 힘입고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애쓰고 계속 속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그래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그 영적인 경계를 조금만 늦추면 그 9개 잘랐는데 그 중에 하나 남은 게 계속 비슷비슷 따라온단 말이죠. 다시는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 그러면 이 나머지 하나 남았던 아주 미미한 것들이 나중에 얘가 아주 실지렁이 같은 것이 나중에는요 완전히 큰 독사 뱀처럼 돼가지고 아니면 용이 돼서 나를 덮친다는 거. 제가 표현을 아주 신랄하게 잘하네요. 갑자기 생각이 탁 떠오르. 실지렁이 같은 거 하나 남겨놓은 게 애가 점점 이 손을 붙잡고 이 내버려 두면 완전히 그까지 끌어내버려야 되는 거야. 실지렁이 점이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얘들이 기세를 빌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발휘하게 되고 더 크게 세력을 키워서 나를 덮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노력에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자리 그런 것이 자꾸 나를 건드리면 그것으로부터 잘라내고 가지치게 하던 그거를 다 척결시키는 벗어날 수 있는 용기 있는 마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단력이 요청된다는 거죠. 저는 이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어요. 이 중반 30대에 믿음의 길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뭐 왔다 갔다 그거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다니기는 다녔죠. 저는 그걸 교회 다녔다는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참 믿음의 그 환경과 과정에서 배경에서 안 자라면요.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다른 사람은 뭐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미 세상에 발을 젖어서 세상의 그 맛을 보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결연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사는 삶의 이 중간 과정 속에서 얼마나 번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 많은 그 정말 혼란한 혼재가 많은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청산해 나가는 것이 시일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용기 결단력이 필요한 거 당연히 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제약된 자리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축복된 땅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제약된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할 때 그 제약된 습관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이 증거가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령을 율법을 받기 올라가는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 앞에 지도자가 보여야 되는데 지도자가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안 보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그 모세 형에게 계속 요구를 하면서 안 내려오지 않냐. 모세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우리를 그 지도자가 없는 이 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막 옆에서 부추기니까 또 아론은 또 믿음이 없는지라 그 백성들이 하는 대로 금붙이 그럼 다 내놔라. 다 긁고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좋아서 거기서 막 그냥 모닥불 켜놓고 거기서 춤추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들의 우상이 큰 송아지 소였거든. 그거와 유사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놨더니 이제 우리를 이끌 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춤을 추고 거기서 만든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자, 옛날 사회 제약된 습관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청산하지 못하면 그들의 세력이 더 커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실지렁이가 큰 독사뱀 되고 구렁이가 되고 구렁이가 나중에 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잡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거룩한 나중에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채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표가 어딨냐?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선을 딱 그어놓으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잘 따라오냐 못 따라오냐 그것의 관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장차 임할 심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부지불식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뭐 세상에 세워지는 징조가 지금 거의 지금 말씀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인생의 죽음에서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재림에 하셔서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라서 딱 오셔요. 그래서 경건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에는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악을 행한 그리고 정말 과거의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죄하고 지냈던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대가가 주어지고 뭐가 주어지냐? 저주와 형벌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무섭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10절에 한번 참고 삼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민족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 못 듣는 소리일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소리 했다가는 성도들이 또 교회 믿음 안에서 떠나고 그럴까봐 부드럽고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병원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목전에 죽음을 앞두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냐. 지금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선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심판은 최종적인 거고 또 영원한 것으로 돌이킬 수도 없는 한번 그런 끝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악한 사람, 거짓말, 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의와 경건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런 것처럼 보여서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고통당하고 찌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일 뿐 결코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멸망하고 말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의롭고 정말 경건한 자들은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다 죽어요. 너나 나나.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언급된 거예요. 내용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삶에 따라 결과가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을 자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의를 심고 선한 일을 해나가고 끝까지 경건의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고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신앙의 연조가 깊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욱 열심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경건 삶을 이루어갈 때만이 바른 성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이렇게 교회력에 이게 다 1년에 초간절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슨 오묘한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이 경건의 이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나면서 전지칠 것은 다 가지칠 것은 가지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내 신앙의 또 그리고 삶의 모든 태도들을 다 다시 정비해서 남은 아주 한 10개월, 9개월 정도 되겠네요. 8, 9개월 세월을 사다 나가면은 1년 내에 잘 살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제 다 청산하시고 장차 임할 심판 바람을 보시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믿사옵나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